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오실 목적이 있습니다. 예. 양과 염소를 구별할 겁니다. 또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겁니다. 이번에 집회 가지고 잘 맞추고 왔는데 분필이 돼가지고 글자가 당체 안 들어갑니다. 보면 막 끝내줍니다. 예, 알곡과 쭉쭉이 가르칩니다. 또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 또 오늘 10분의 비유에서는 알곡이 있고 쭉쭉이 있습니다. 또 알곡이 있고 가라지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이걸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 오실 때 인생의 종말 맞이하기 전에, 세상 종말 맞이하기 전에 알곡을 만드는 원리가 무엇인가 정확히 깨닫고 준비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지 볼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을 보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굉장히 두려울 것입니다. 성경은 점도 흠도 없이 주의 평강 가운데 그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을 기다릴까요? 점과 흠이 뭡니까? 거룩함에 점도 흠도 없이 깨끗하게 준비를 하십니다. 보십니다. 모든 행실에서 거룩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행실에서 나오는 거룩 속에 점이 있고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처럼 점과 흠이가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탐심과 음란, 이것이 점과 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거룩함 앞에서 어떤 흠도 없이 준비되기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예배 전에 찬양 인도하지만 오늘처럼 찬양이 은혜 안 되는 거 처음 봤습니다. 마이크도 좀 그렇고 그렇습니다. 자, 15장 1절 보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쓴 것이라. 너희가 만일 조건입니다.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시면 이로 말미암아 고난을 얻으리라. 아멘. 조건이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을 굳게 지키되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 정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전한 모든 말씀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왜 믿음이 필요한가 하면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모든 행실에서 주님의 거룩을 이루가는 이것 할 수 있으면 그냥 하면 됩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근간이 뭘까? 믿음의 뿌리가 뭡니까? 우리가 믿음 만들 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눈이 말씀드리지만 사복음서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행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가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영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든 행적에 대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사도 바울도 이 모든 것이 연합할 때 한 작품이 될 것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 속에 성령께서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시키십니다. 그러므로 받은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아야 구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 41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42절. 43절. 44절. 아멘. 보십니다. 우리 육의 몸이 있지, 때가 되면 신령한 몸으로 변할 겁니다. 그런데 육으로 심고 신령에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주님 오실 때 걷게 될 영광이 다 다르다는 말씀하십니다.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 전부 다 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받은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며 그 받은 믿음을 어떻게 반응에 따라 가지고 모든 사람의 영광은 전부 다 다를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했지만 너가 천국 들어가니까 천국에 단계가 있더래요. 하나님 보좌 주위에 사는 사람이 있고 좀 멀리 떨어진 사람이 있고 더 멀리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뭔가 하면 영광의 광철합니다. 보좌 옆에 사는 사람은 그 영광이 굉장히 빛이 납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진 사람은 영광이 있지만 처음에 있는 사람보다 영광이 떨어진대요. 그런데 하나님 보좌 옆에 지내는 사람들이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 예를 들어 방문할 때에 절대 그대로 못 간답니다. 그 사람이 멀리 떨어진 사람이 그 사람이 입은 영광을 볼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영광에 합당한 영광을 조금 가리는 옷을 입고 수준에 맞춰야 그 사람이 쳐다볼 수 있다 얘기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요? 전부 다 영광이 다 다르다 하거든요. 여러분 지옥불 온도 다 다릅니다. 왜요? 모든 행위들을 전부 다 평가해서 심판하시거든. 그러니까 지옥불 온도 다 다르듯이 영광의 광채 전부 다르고 해 영광, 달의 영광 반드시 다루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점도 흠도 없이 그날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마태복음 13장을 다룬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7장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났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한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해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자, 모세 율법을 줬는데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란다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 천국과는 비유가 있어. 천국과는 비밀이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본문 들어가십니다. 자,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6절 보십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리운 자요. 보십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실 것은 천국 비밀은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비밀은 전부 다 비유로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듣고 깨달아서
고침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비유는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이 세상 만들기 전에 감추었던 모든 비밀이 전부 다 풀어나는 방법이 비유입니다. 비유. 비유 하나 정확하면 성령 전체에 꿰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뭐라고 해요? 모든 사람이 듣고 깨닫기 위함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위에 보십니다. 11절 보십니다. 시작. 보십니다. 허락된 자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허락된 자는 말씀 들을 때 말씀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반응해서 곧 이루어갈 겁니다. 그런데 비밀이 허락되지 않은 자들은 아무리 말씀 들어도 그 말씀이 전혀 역사를 이기지 못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 제일 중요한 것이 양으로 생명 어때? 더 풍성히 얻기 위함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구속을 만들지만 십자가가 우리 구원의 완성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더 풍성히 공급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산떡이요.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 가졌나니 영생 가진 자마다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영생을 가진 자가 마지막 날에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은 영원의 생명인데 이 생명을 받았는데 더 풍성히 날마다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자라야 됩니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바울이 너희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면 모든 목회자의 모든 수고는 여러분들이 주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아친 자들로 불러서 이루간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게 됩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똑같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한 번 받았지만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요? 내가 너에게 잘한 말이 영유 생명이라 말씀하시는데 생명의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까지 있다 그러는데 말씀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젖이 있고 이유식이 있고 그 다음 밥이 있고 고기 있습니다. 어린 나이의 특징이 뭘까요? 의의 말씀을 겨우는 모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식과 구변에 은사에 탁월하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평가가 너는 육체에 속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전에도 젖을 먹였지만 지금도 밥 먹지 못하고 처음 먹인데 왜 어린애거든? 어린애가 고기 먹지 죽습니다. 보십니다. 영의 양식도 똑같습니다. 젖이 있고 그 다음에 엿이 있고 밥이 있고 다 고기 있습니다. 단단한 생물은 장사한 자의 것이. 그지? 그러니까 생명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생명 받을 때 그 생명이 때를 따라 풍성히 공급하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 생명이 점점 자랄 때 마지막 영생이라고 표현하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듯이 의의 종으로 들이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나니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 언제 영생이라고 해? 이런 과정에 거룩함이 완성될 때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지만 그 의미는 생명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우리가 음식을 먹고 육신이 자라던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영의 생명이 자랄 때 주님과 똑같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우리 4장 한번 보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이것 보고 영생이다 그럽니다. 그 다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렵니다. 요동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지식과 그리고 사람의 간사한 괴술에 요동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린아이거든요. 생명이 있지만 그 생명이 장사하지 않기 때문에 요동친다 하십니다. 그러나 은혜가 자라면 절대 세상 것으로 요동치지 않습니다. 15절 시작.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그리스도니 몸의 머리신이라. 자 보십니다. 생명 어때? 더 풍성히 공급한 방법이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라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러므로 모든 행실에서 예수님처럼 거룩에 나온 곳으로 목적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생명 받았지만 때를 따라 풍성히 공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방법이 뭘까요? 내가 내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습니다. 자, 천국 말씀을 받을 때 받는 반응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말씀을 보고 천국이 싫라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나중에 표현하고 말씀이 영이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라고 하다. 그러니까 모든 진리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 속에 뭐가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붙들고 있습니다. 잠언 8장에 보니까 소리 없고 언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를 통하고 모든 우주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는데 그 말씀의 법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했지만 구약의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입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 땅에 서가랴 14장 보면 성년상에 딱 뜯을 때 성년산이 갈라지고 지각 변동으로 그 성년산이 그 주위에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된답니다. 왜요? 에덴 동산을 갈아엎어 놨거든. 그리고 때가 되면 에덴 동산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를 만들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여호와로 계실 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가 그분이 공생애 때에 하시는 말씀, 나는 율법으로 패한 것이 아니요 완성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보십니다. 율법과 복음은 틀립니까? 같습니까? 같습니까? 진짜입니까? 왜 같을까요? 그럼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뭘까요? 자, 율법과 복음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을 보니까 육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를 이루지게 다 하시거든. 그러니까 율법 요구를 지키셔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의문에 속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왜요? 진리 맞습니다. 그런데 돌판에 기록해놨고 종이책에 기록해놨는 거라. 그 말씀 전하면 진리의 내용이긴 하지만 거기서 사람을 죽인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율법 속에서는 살리는 영의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장 6절 시작.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보십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긴 하지만 이게 의문을 하거든. 의문은 사람을 죽입니다. 죽여. 왜 죽일까요? 진리 요구는 있습니다. 진리 요구를 지킬 수 있는 실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 말씀 거룩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지킬 능력이 우리는 없는 거라. 자, 사람 보고 하나님처럼 거룩해라 진리 말씀이십니다. 율법의 말씀 진리 말씀이다. 그런데 이 말씀 어머니 우리를 죽여버리는 거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돼 우리가 어떻게 거룩이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살릴 것은 영이라지. 자, 의무로 속한 말씀은 죽이지만 영은 하나님처럼 거룩하라 해놓고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는 생명력이 공급되거든. 그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설교가 사람을 변화못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어민에 속한 진리, 지식만 전하거든. 말씀 듣고 깨닫습니다. 변하는 점이 없습니다. 왜? 생명력이 없는 거라. 그런데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말씀이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거라. 말씀 속에 있는 생명력으로 온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생명과 모든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흠이 없는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주체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사람 변화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의문, 율법도 어렵고 거룩합니다. 그런데 율법의 말씀이 오면 이것도 진리 말씀이자 왜 사람 죽이나요? 우리를 그 말씀을 이룰 수 있게 만드는 생명력이 없는 거라. 어떠시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영입니다. 영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거든. 그러면 이 말씀을 받으면 이 사람이 점점 거룩하게 돼가고 점점 죄를 이기게 돼가고 점점 영적 신앙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이게 지식으로 끝나느냐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생명력이냐 여기서 차이겠습니다. 생명력이 없으면 평생이 없으면 있습니다. 말씀 듣습니다. 그런데 머리는 이따만이 크지만 변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변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같이 이르게 만드는 그 생명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문도 진리지만 하나님 말씀이지만 의문 다 죽여버리고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영이 뭐라고 해?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런데 그 속에는 왜 사람을 살리나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거든. 맞습니까? 그래 보십니다. 우리가 천국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가 아니면 지식만 사람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지식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한 것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보십니다. 자, 천국 말씀을 받으면 천국 씨앗이 떨어지면 때가 되면 천국을 결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천국 말씀 받을 때에 천국이 우리 가운데 결실되는 가장 핵심이 뭡니까?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
자,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여러 단계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말씀 받을 때 일단은 생명 역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말씀 받는 우리 마음의 상태 중요합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저 그저께 밤에 집회를 마치고 잘 마치고, 예, 한 2시에 숙소 들어와가지고 조금 자고 아침에 왔습니다. 근데 요 밑에까지 와가지고 좌회전해 가지고 올라오는데 갑자기 쓰던 차가 뒤로 빠꾸를 해가지고, 예, 운전석 뒷문 박살나고 뭐 반바 다 긁혔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는 파장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항상 큰일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조금은 고생을 하죠, 그죠? 그래, 바쳤는데, 어제 교회는 잔더만, 오늘 막 몸이 되게 무겁고, 목이 뻐근해서 파스 하나 붙이고 왔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항상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를 보셔가지고, 여러분이 제가 나가면 묻혔던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예전에 말씀했지, 제가 외국에 선교로 나가보니까, 선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그렇게 중요하죠. 중보기도 있으면 어떤 역사도 끊어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셨는데, 딱 마지막에 거의 다 와가지고 제가 그 사람 앞을 지나가지고 좌회전받아 올라왔거든요. 서 있다 갑자기 막 빠가는데 쾅쾅쾅 그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지키신 은혜가 늘 있기 때문에 염려, 두려움은 없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며칠은 고생하겠지. 자, 그러면 천국 말씀 받을 때에 우리가 말씀 받는 인간 마음이 중요하다겠지. 마음이 4가지 마음 종류가 있습니다. 자, 길가밭입니다. 마음이 딱딱합니다. 그 다음에 돌짝밭입니다. 그 다음에 가시덤불입니다. 그 다음에 옥토,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는 마음들이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이 말씀 받을 때 말씀 속에 있는 생명력을 막아버리면 끝입니다, 여러분. 다시 할게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말씀으로 변화받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인 생명이 역사할 때에 생명의 기운을 막으면 끝입니다. 기억하십니다. 말씀이 말씀다운 것은 그 말씀대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거에도 보충 설명할게요. 자, 씨가 있습니다. 보기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딱 심어가지고 꽃 피워보면 다 다릅니다. 어떤 거는 장미꽃, 어떤 거는 할미꽃,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보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때가 되면 껍질 내고 순이 나와가지고 자랄 때에 자라는 방법이 뭘까요? 지 마음대로 자랄까요? 아니면 물 종류 먹은 대로 바뀔까요? 어떨까요? 씨 안에 생명의 룰이 있습니다. 생명의 룰이 있거든. 생명의 룰대로 딱 자라면 딱 장미됩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이래라 저래라 코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씨 속에 있는 생명의 룰이 그 생명이 자라면 그 생명의 결정들을 딱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애가 아버지 생명을 받았습니다. 찢고 뻥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왔다 딱 크면 아버지하고 붕방 딱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 받았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과 붕어빵 탁 되게 되십니다.
다른 방법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이 거룩이 가능하고 그 생명력이 공급될 때 예수님의 장상 분량까지 탁 이루어지십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분명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을 때 이 생명력이 기운이 막히게 만드는 이 현상은 기가십니다. 말씀 받으나 말합니다. 의무에 속하는 사람 죽이지 전부 다 의무이 됩니다. 평생 신앙했는데 거룩하게 되는 열매는 전혀 없고 마지막 버림받습니다. 우리 책임은 말씀 받을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 말씀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생명력의 역사가 있도록 만들어도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지길 바랍니다. 맞습니까? 자, 아까 보니까 예수님 죽여버린대요. 예수님을 죽여버리겠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면 구원 자체가 안 됩니다. 여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는 방법은 뭘까요? 진리가 예수님입니다. 진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 생명력이 기운이 막히면 예수님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기운이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돌아갑니다. 자, 22절 복기에 가시들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것이요. 말씀이 막혔다는 말이 뭡니까?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의 역사를 딱 끊어버리는 거라. 뭐가 예? 기가십니다. 무엇이? 생활의 염려. 뭐 먹고 샀고, 어째 샀고, 그 다음에 재리의 돈의 유혹. 그 다음에 위에 한 볼게요.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 때문에 환난,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생활의 염려, 재리 유혹, 또 뭐, 이 땅의 이성의 자랑. 물론 말씀 때문에 환난이 타고 오면 못 이깁니다. 그럼 말씀을 버리고 말씀 배반합니다. 그건 할 수 없지. 그런데 이 가시덤불 같은 경우는 말씀이 속에 있는데 생활연 때문에 저리욕 때문에 이성의 자랑 때문에 말씀의 기운이 막혀버리는 거라. 기운이 뭐라고 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입니다. 말씀만 안 받으러 세상을 만드셨던 그 생명력이요. 그리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말씀으로 지원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충만한 생명력이요. 우리도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그런데 기운이 막히면 뭐가 없을까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알곡과 죽순의 차이는 뭡니까? 모양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모양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안에 알맹이가 있고 없고 그 차이입니다. 그래,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똑같은 거라. 그럼 뭐가 없다고 해? 생명력이 없으니까 생명력을 결실을 뭐하는 거라. 이러봐야 죽순입니다, 죽순이.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일단은 말씀이 의문이 되면 안 됩니다. 영의 말씀이 되셔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는 사람마다 영생을 가졌고 이 떡을 먹는 사람마다 영생을 먹으면 됩니다. 영생 가진 자를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거든요. 그러면 생명 공급받는 방법이 뭘까요? 하늘을 내려온 산떡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시거든. 우리 신앙은 말씀 전할 때 거기서 시작되고 끝납니다. 그런데 그 말씀 받을 때 여러분 마음 상태에 따라 가지고 천국에 결실되기도 하고 안 되는 길은 알고 되기도 하고 쭉증이 되기도 합니다. 왜요? 여러분 스스로 말씀의 생명력의 기운을 전부 다 막아버립니다. 조심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뭐 먹고 살고 뭐 입고 살고 주일날 사람 제일 많이 오는데 그때 장사하면 내가 어째 살고 그런 기운들이 하나님 말씀의 생명력을 전부 다 막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돈 유혹 있지?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우리 형님 목사님이 진성에도 장사를 했습니다. 양복에서 장사를 했는데 점점 그때 기성복이 나오기 전에 그런데 다 기성복이 점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주일날 사람이 제일 많이 옵니다. 아마 대략 한 50% 내지 60%는 주일날 사람 때문에 합니다. 그때 문 닫으니 왜 되겠습니까? 그때 문 닫고 예배 드렸거든요. 주위 사람은 저 집 문 닫는다. 우리 집은 웃기지 마라. 하나님 축복하실 거다. 어디 했을까요? 문 닫았습니다. 문 닫았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 문을 닫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뭐 먹고 살고 어떻게 돈 벌어 살고 그것 다 있으면 전부 결실이 안 됩니다. 다시 표현할게요. 그 가게에 문 닫았습니다. 그러다 천국 갈 준비는 돼 가는 거라. 그런데 장사 잘 되고 재료 유혹에 빠져가지고 생명 말씀의 기운을 막아버리면 그건 더 비겁입니다. 더 비겁. 말씀 깨닫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니다. 절대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의 생명력의 기운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뭐 먹고 살고 뭐 입고 살고 어떻게 돈 벌어 살고 어째 이 세상에서 좀 폼나게 살고 그거 갖고 있으면 처음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왜 못 들어갈까요? 기운을 막아버리거든. 이번에 집회 가가지고 로마 1장을 다루는데 곧 모든 불의 수근수근 뭐 분리, 이단, 투기, 뭐 술 취함 뭐 등등 수근수근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하다고 정하심을 알거든. 사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번역 오릅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모든 불의한 사람은 예수님이 천문 앞에 오는데 모른다 하십니다. 행악하는 자들아, 불법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모른다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불법인 불의를 행하는 거라. 수근수근한다고 지옥 간다. 믿어집니까? 그건 로마서 그걸 해놨는데 수근수근이 하나님 멸망한다고 정해놨다고 누구도 알지만 행하고 그래 행하는 자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라. 왜요? 악을 선으로 선을 악이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미쳤거든. 세상이 돌아버립니다. 돌아버려. 그러니 지옥 멸망인데 잘했다고 어려운 것은 핍박하고 점점 그래 돼갑니다. 그런데 왜 수근수근이 영원한 지옥 멸망 가는 죄가 될까요? 마음에 하나님 되기 싫어했거든. 로마서 1장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1장
자, 1장 28절 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상실한 마음이 뭡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라. 그러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자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입니다. 불의. 왜 불의 행한다고요? 단지 연약해서 한순간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다고 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거라. 그러니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는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둔 모든 현상이 뭐한다고 해? 불의를 행합니다. 불의를. 불법을 자행하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멸망에 해당하는 죄를 짓는 것을 내버려뒀다 합니다. 이게 육입니다. 육이. 내버려두는 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가운데서 죄를 책망하세요. 끊임없이 죄를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니까 그런 마음을 품어도 하나님이 내버려두세요. 기억하십니다. 나를 존귀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존귀케 하시고요.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멸시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이거 우리 겁니다. 우리가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무 우리 사랑하신다고 우리 문까지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문을 여셔야 합니다. 문 열면 들어오세요. 너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느냐? 가까이 오라 그럽니다. 가까이.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멀리 하는 자에게 하나님 멀리 하세요. 영적 원리입니다. 정확히 기억하십니다. 왜 수근수근이 지옥 가는 죄가 될까요? 수근수근 한다고 지옥 간다고 얘기하면 그 믿을 사람 계십니까? 그런데 로마 1장이 그러고 있는데 자 보십니다. 본문 한번 봅시다. 29절 곧 모든 불의 곧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에 가득한 자, 수근수근한 자, 비방자,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 능욕자, 교만자, 자랑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약속을 깨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왜 그럴까 여러분? 말씀 모른다고 택도 없이 다 압니다 여러분. 다 압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적어도 행하고 그렇게 행하는 자를 착하다 잘했다고 칭찬한다는 거라. 왜 그럴까요? 때가 되면 선을 악이라고 악을 선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동성애 많이 요구하지. 여러분 동성애가 성경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세상 망하게 만들고 땅을 더럽혀서 그 사는 사람을 토해내게 만드는 죄입니다. 그런데 왜 동성애를 조장할까요? 악을 선이라고 하거든. 그럼 왜 우리 보고 그럴까요? 그 뒤에는 마귀가 이 세상을 마귀화시키는 전략이 있습니다. 전략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했지. 건강이 뭐라고 뿌리가 뭐라고 이게 말씀입니다. 맞아. 우리가 믿음을 못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모든 역사를 만들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동성애하면 다 망합니다. 세상 멸망합니다. 소돔 고모라죠. 그런데 왜 동성애를 조장할까요? 그겁니다. 모든 여기 문제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근수근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을 버렸거든.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리 수근수의 죄가 되는 거라. 마태복음 13장 47절 한번 보십니다. 47절로 5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십니다. 천국 마치 바다 고기를 모는 그물은 이 그물이 천국입니다. 천국. 바다에 고기 셋입니다. 그런데 그물에 고기를 걸어 올리는 거라. 올리는데 때가 되면 그물을 걸어 올려가지고 뭐 한다고 해? 의인 가운데 악인 골라내세요. 그물 들어왔다고 전부 다 천국 창고에 들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의인 가운데 악인을 골라내시는 거라. 그 악인이 뭡니까? 못된 물고기다. 못된 물고기. 자, 다시 봅니다. 47절 48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에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러기도 않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러면 좋은 물고기가 못된 물고기 있습니다. 못된 물고기는 내버린다는 거라. 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불에 던져넣으니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모든 것 깨달았느냐? 비유가 뭐라고 해? 창세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들을 때 깨닫는 자 있고 비유 허락되지 않은 자 있다는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그러면 그물 속에 들어왔다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못된 물고기 골라낸다는 거라. 다시 할게요. 얘가 악입니다. 악인. 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의가 뭡니까? 의. 하나님의 의로심을 그대로 반응하는 거거든.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여라 묵상하되 입에서 떠나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럼 물가에 생긴 나무되지. 그가 의인입니다. 의인. 말씀에 반응하거든. 말씀에. 늘 말씀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 그 말씀 가지고 순종할 때 소리 닿는 것보다 복이 있고 어떤 감의도 해 없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이 나는 기하고 같다. 악인이 절대 의인의 회중 못합니다. 의인의 회중이 뭘까요? 말씀에 반응하는 거거든. 맞습니까? 그래 보십니다. 교회 들어봤는데 교회 들어봤다고 전부 다 의인으로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건물 안에 들어갔지. 이것 보고 칭의랍니다. 칭의. 어렵다고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못된 물고기는요, 이놈은 악입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범해야 악입니다. 그런데 주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마음에서 경외하지 않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 전부 다 악입니다. 악이. 그러므로 건물에 들어와서 어렵다고 인정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해서 하나님을 보시기에 악인 되는 고기, 물고기 있다는 거라. 그런데 그 가운데 의인이 있습니다. 이 의인이 뭘까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어떤 말씀 주시든 그 말씀에 반응한 자입니다. 그러면 악인과 의인의 갈라지는 모티브가 뭡니까? 마음이다. 마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면 전부 다 악입니다. 악인. 마음에 하나님의 경외하면 전부 다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가 함부로 살겠습니까? 살지 않습니다. 그때 교회 안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모든 불의를 행하도록 예수님 하나님이 방치하세요. 유기하십니다. 유기. 어찌 된다고 해? 다 망합니다. 멸망이다. 멸망.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 그러므로 못된 물고기 정체는 하나님이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마음에서. 그러니까 모양은 어떨지라도 말씀의 생명력이 임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숙제입니다. 그런데 말씀 받을 때 생명력 고사하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그냥 꼬집니다. 게임 아웃. 신앙자 그냥 끝입니다. 끝, 여러분. 이거는 막 볼 거 없습니다. 끝. 전부 다 지옥입니다. 지옥. 그 어찌라고 해?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 있든 그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할 때, 의의 종이 될 때 거룩을 이루가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안에. 맞습니까? 그러므로 로마서 1장에 멸망한 이유가 뭐라고 해?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수근수근이 문제가 아니고 수근수근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그 상실한 마음 상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린 상태, 그게 무섭다 이 말입니다. 그게 두려운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교회도 수근수근 한다고 지옥 간다고 얘기하면 그 말씀 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도 결론적으로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어디서? 로마서 1장에서. 왜요? 하나님 버렸거든. 예수님 말씀 읽어가면 이 전부 다 못된 물고기다. 못된 물고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십니다. 모든 기준은, 모든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준 되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 2장. 우리 여러 마치 이거는 못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10절 봅니다. 9절 볼게요. 악한 자의 마음은, 이 악령입니다, 이거.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속입니다. 모술이에요. 불의로. 불의가 맞다고 속이는 거라. 그 왜 속임받을까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가 속임받을 그럴 리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거라.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다시 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왜 불의에 속을까요? 아까 1장에 보니까 멸망인데, 사형인데 적어도 하고 모든 행한 사람 옳다고 인정해 주는 거라. 왜요? 전부 다 속고 있습니다. 속고 있어. 지옥 가는 것보다 끔찍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거짓거리 할까요? 속거든. 속습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 속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리고 너가 마음 속이지 마라. 말씀 받고 잊어버리면 지 생긴 모습 보고 깨닫고 돌아가서 잊어버린 사람이지만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있다 하지. 그러므로 보십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누구에게? 멸망자입니다. 멸망한 자들이 많은 거라. 이 다른 말에 지옥 갑니다. 지옥 가는 자들이 많다니까. 모든 불의의 속음은 지옥 가는 자에게 정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럼 이런다고 해? 하나님이 경외하지 않거든.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리니까 모든 불의가 맞다고 하고 그래 행하는 자 전부 다 지옥 가는데 맞다고 인정해 주는 거라. 왜요? 속에 있습니다. 속임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속임 당하고 있을까,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교리가 맞습니까? 말씀이 맞습니까? 자, 다시 봅니다.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니라.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의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 받았습니까?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역사할 때 기운이 안 막힙니다. 그러면 받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거둬 이루어진 거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까지 거룩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말씀이 기운이 막혀버리면 그 끝입니다. 끝. 그것 보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는 거라. 진리의 사랑을 받으면 구원받습니다. 다시 할게요. 누가 멸망 안 받고 진리 사랑 못 받는 거라. 진리 사랑 못 받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불의 속임에 전부 다 속임 당합니다. 멸망이다 멸망. 그 밑에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것 믿게 하십니다. 왜 모든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멸망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해서 거짓걸 믿게 하십니다. 거짓것을. 자, 여기서 말하는 유혹,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 거짓걸 믿게 하는 현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열심히 있습니다. 진리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혹대에 빠지시 이만희가 재림줍니다. 그게 믿어지는 거라. 또 하나님의 어머니예요. 이제 나는 어머니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 성경 어디 있습니까? 왜 그게 믿어집니까? 이거에 이 속에 담긴 영적 원리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까딱하면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셔 거짓것을 믿게 하시며, 거짓것 믿습니다. 거짓것. 그럼 왜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할까요? 똑같습니다. 저의 마음에 하나님들을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정욕들을 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뭐라고 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라. 맞습니까? 다시 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셔 거짓것을 믿게 하시면, 왜 거짓것 믿게 할까요? 이걸 로마서 1장 28절로 똑같다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전부 다 내버려두십니다. 그리고 모든 불의를 행하게 만들어 놓는 거라. 근데 불의 행하지 자기는 천국 간다 믿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유혹입니다. 유혹 여러분. 불의의 모든 속임에 사로잡혀 있는 거라. 밑에 보십니다. 12절 거짓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목적이 뭐라고요? 이유가 뭐라고요? 진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불의 좋아합니다. 불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담지 않는 거라. 그래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립니다. 어찌 될까요? 진리 못 받고 불의를 받는 거라. 거짓 속임인데 그걸 진리라고 민다 말입니다. 전부 속임 당합니다. 그런데 영적 원리는 유혹을 역사하게 하자. 왜요? 진리 안 좋아하거든. 그래 보십니다. 우리 신앙은 천국 말씀 받을 때 우리 신앙이 이루어져 갑니다. 천국 결실이 천국 말씀 받을 때 이게 이루어져 가는 거라. 그런데 마음으로 하나님께 싫어한다, 진리 좋아하지 않는다, 끝!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 신앙이. 그래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생활합니다. 종교생활. 어쩌라고? 하나님의 경외하시라고. 그리고 천국 말씀 받으셔야 합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의 생명력이 막히지 않도록 그래 하시면 천국 결실합니다. 천국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속에 전부 천국 들어가는 길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 그런데 한국 교회가 못된 물고기 정치를 안 가르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어디 그려놨습니까? 예수 믿어도 진리 싫어하고 불의 좋아하며 심판받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데 유혹을. 그래서 성경은 전체를 보셔야 합니다. 전체. 그리고 아까 말씀했지만 비유는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을 풀어내기 때문에 하나가 딱 맞으면 전부 다 맞습니다. 전부 다. 아까 씨 뿌린 비유 봤습니까? 이게 승리 전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물 비유 봤습니까? 이게 전체 내용입니다. 진리 전체 내용. 다릅니까? 그럼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여러분. 그러므로 빤한 말씀 같지만 여러분 마음이 우리 마음이 어떻게 가는가? 여기서 좌우됩니다. 좌우.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고 마음에 버리지.
그러면 수근수근해도 지옥 간다니까. 수근수근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마음이 하늘 떠나는 거라. 그게 뭘 의미할까요? 진리보다 불이 더 좋아합니다. 진리보다 불이 더 좋아하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마음 좋기로 그것도 신앙에 인정 다 해주지. 천국 다 간다 인정 다 해주지. 어디서 끊어놨습니까? 어디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못된 물고기는 풀물에 집어여 영원히 슬픔이 일갑니다 얘기하시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어쩌라고? 말씀 받을 때 주의하셔야입니다. 혹시 말씀 받는데 그 말씀보다 세상이 죄가 더 좋습니까? 아, 나는 지옥 갈 건가 벼! 분명히 깨달아져야 합니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말씀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은 마음에서 하나님 버리지. 게임 오버. 끝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보십니다. 사장 봅니다. 4장 3절 2절 볼게요. 너는 말씀을 전파라. 왜요? 천국을 결실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왜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 진리를 받지 아니하고 기가 가려워서 돈에 유혹되어서 세상 유혹에 유혹되어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세상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 전부 다 멸망입니다. 멸망 여러분. 불이 소금으로 멸망해서 이 말은 그 멸망이 마음입니다. 왜요? 진리보다 불이 더 좋아하거든. 다 사망이다 사망. 말씀 받을 때 보십니다.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이 영혼에 물이 돼가지고 영혼의 형질을 변형시키면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자기가 악에 불이 다 꼽혔지. 그럼 어떤 물이 가도 형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악으로 불에 꼽힌 도자기처럼 형질이 형성되시면 그 사람은 구원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십자가 다시 못 박고 죽어야 됩니다. 안 된다 지금. 그러므로 말씀 받을 때마다 그때마다 말씀 앞에 내 모양이 내 형질이 어떤가를 깨닫고 그 말씀 물로에서 우리의 굽혀지지 않은 도자기 같은 영혼이 형경병절될 때에 그게 복입니다. 복. 천국 가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 되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시 봅니다. 4절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이게 얼마나 위험한 잡니까 여러분. 진리시라고 불을 좋아함으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사 그것을 믿게 하시면 심판받아 멸망받기 위함입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늘 두기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들은 내어버려서 거짓것 믿게 했습니다. 불의에도 모든 불행에도 천국 간다고 전부 다 속고 있는 거라. 그러다가 행한답니다. 그래 행한 사람 잘했다고 칭찬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정신이 돌아왔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했거든. 거짓것 믿습니다. 거짓것.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거 이거 다 복입니다. 복. 말씀 듣고 깨달으면 그게 복이라니까. 깨달은 것이 뭘 의미합니까? 아직 순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길이 뭔지 방향이 뭔지 정확히 깨달았는 거라. 그것만 해도 저는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전부 다 소경은
고등이랑 갈 데 없습니다. 눈 열면 소경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다시 마태복음 13장 돌아옵니다. 말씀 듣는데 아리송하신 분들은 회개하셔야입니다. 왜요? 혼미케 되어 있거든. 말씀이 들을 때 쫙쫙 서번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못 받을까요? 진리 별로 안 좋아하거든. 어떤 이유든 되느냐 진리 못 받습니다. 이 세상선이 그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 그랬습니다. 너희가 왜 내 말을 알을 때 못하냐? 너희는 너가 앞에 마귀에게 나서니 왜 못 듣는다고요? 마귀 새끼입니다. 마귀 새끼.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게 가당차 그게 맞다 이야기합니까? 그게 맞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는데 교회 와가지고 진리 전하는데 진리 왜 못 받을까요? 마귀 새끼입니다. 마귀 새끼. 자, 알곡과 지금 가라지 전쟁입니다. 그런데 알곡과 쭉정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알곡 가라지는 거라 가라지는 특성이 뭡니까? 밤에 자는데 원수가 심이 나왔다. 원수가 그러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가라지 정체는 약간 마귀 새끼입니다. 마귀 새끼. 그 두 마리에서 마귀 새끼입니다. 그런데 쭉정이는 교회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경외하지 않으므로 악인 되어 있거든. 세상에서 악인과 교회에서 악인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악인은 하나님 믿지 않고 범하는 모든 죄 때문에 악이다 평가받지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경외하지 않으면 그게 악입니다. 이름하여 못된 물고기는 못된 물고기. 맞습니까? 자, 다시 22절 봅니다. 22절 시작. 그러면 지옥 가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믿으면서 뭐 먹고 살고 어떻게 살고 생을 염려 전부 다 지옥. 고린도 10장에 7장에 그러지.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근심하는 것은 완벽한 구원을 위한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입니다. 육의 생각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 생명과 평가입니다. 육의 생각 속에 세상 근심하지 사거리다 사망입니다. 사망의 다른 말로 지옥입니다. 지옥 여러분. 멸망입니다. 멸망. 맞습니까? 자,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에 말씀이 밝혀 결치지 못하는 이 조심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받을 때 왜 될까요? 절대 여러분 세상께 미혹돼 가지고 마음이 혼미게 큰일입니다. 큰일. 굉장히 큰일입니다. 큰일. 말씀을 잘하는데 계시가 막 갑자기 오니까 이 어느 카드를 잡을지 지금 말씀 구절이 팍팍 오거든요. 그런데 몇 개가 오니까 좀 뭘 붙잡아야 되나 갈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문제되는 것은 말씀 받을 때 절대 겸손하셔야 합니다. 겸손 안 하면 마음에 함을 두기 싫은 건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봅니다. 히브리서 3장. 말씀 전할 때마다 말씀의 계시가 팍 오면 좋은데 이래가지고 오면 머리가 띵합니다. 히브리서 3장 보십니다.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건 뭔가 하면 결국 하나님 말씀이지. 말씀 속에 성령의 음성이 있거든.
음성을 듣거든. 노아심에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받은 때와 같이 너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다 망했습니다. 1세대 61만 가운데 가나안 땅에는 2명 들어갔습니다. 2명. 강팍하지 마라. 거기서 너희 혈조가 나를 시험해서 경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 행사가 뭔데? 1세대 전부 다 꼬꾸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물론 모세와 아론도 광야에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40년 동안에 1세대 전부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기다리신 역사를 기억해란다. 기억. 다시 봅니다. 40년 동안에 다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위해서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왜 미혹될까요? 진리보다 불이 더 좋아하거든.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리 미혹됩니다. 저희가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고, 내가 노아에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함과 같으니. 처음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말씀 받을 때 마음 강팍하며, 말씀 받는데 마음이 강팍해지지. 설교 말씀에 마음이 강팍해지지. 기억하세요. 내가 지옥 들어갈 감각이요. 어쩌라고요? 땅 치고 회개하십니다, 그거. 그것보다 더 무시무시한 게 없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구라도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믿지 않는 악심이 뭡니까? 진리보다 불이 더 좋아하거든.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런 악심을 품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가 두렵니다. 이 공포입니다. 공포 여러분.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력으로 마음이 강팍하게 돼서 지옥 가는 것 명쾌히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날마다 매일 피차 서로 권면을 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지옥 간다고 그러지 말라고 권해를 합니다. 멤버십에 그래 좋습니다. 누가 안 해줍니다. 같은 교회 다니는 멤버십만 이걸 해주는 거라. 그래서 자기 교인이 얼마나 귀한가 하십니다. 이 남이 해줍니다. 대한민국 그래 교회 말아도 내가 악심 품을 때 나를 누가 권면해 줍니까? 누가 권면해 줍니까? 담임 목사님,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 세상에서 이 집안 귀합니다. 괜히 너무게 넘다보지 마시고, 자기 죽을 때 악심 품고 지옥 갈 때에 나를 말려줄 그 담임 목사, 그리고 모든 직분자, 모든 교인들 굉장히 귀히 여기세요. 굉장히. 다시 봅니다. 오직 오늘을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욕으로 강팍해 되물면 이 뭡니까? 지옥 가지 말라면 지옥 가지 말아야 말하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은 끝까지 경고에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맞습니까? 끝까지 붙잡아야 천국 들어갑니다. 영광의 한 배 동참은 은혜가 말 겁니다. 자, 그러시면 보십니다. 자, 그러면 조건이 말씀 받을 때 이미 마음 상태로 끝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을 가득. 제가 가끔 하는 말이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이 설교에 부딪힌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연약이 아닙니다. 아야, 상습적인 그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거 잘하는데 못 받습니다. 왜 못 받을까요? 땅을 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거든. 왜? 지옥불이 눈앞에 보이는데 모릅니다. 그것보다 더 서스펜스하고 공포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왜요? 그건 분명히 말씀이 있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거든. 그런데 모릅니다. 그럼 왜 모를까요? 그게 위험한 거라. 제가
성경 천국 가는 과정을 말씀하는데 제가 자주 많지 그래도 걸리면 못 들어갑니다. 딱딱하게 적을 때 걸리면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도 벌벌 뜹니다, 거기에. 자, 이거 분명히 이제 뒤가서입니다. 그 다음 뭐가 중요한가 하면, 자, 생활의 염려. 그 다음에, 재래 유혹.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 기록을 완전히 딱 막아버립니다, 이거. 막아버립니다. 저 어떻게 할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제가 어디 집회 가지 성령에게도 감동받으면 말씀을 전하는데 저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딱 제가 섰는데 쭉 돌아다 보는데 이거는 제 영이 압니다. 저는 모릅니다. 제 영이 갑니다. 쭉 보는데 천국 갈 준비가 된 사람이 거의 안 보입니다. 그 설교하는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말씀 풀어내는데 하나님께서 제 심장에 터질 것 같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연이 뭡니까? 심장 터졌거든. 왜 심장 터졌을까요? 보십니다. 창 가지고 옆구리 찔렀는데 물과 피가 나왔대. 물과 피가. 물과 피가 나오는 이유가 뭔가를 보니까 그 어느 부분에 터져가지고 피가 나오면 한삼 있으면 그 피가 물과 피로 분리가 된대요. 그런데 찌를 때 조금 물이 녹은 것이 아니고 확연히 드러날 만큼 물과 피가 나왔다 이랬거든. 그럼 뭔가 대단히 피 양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 양이 뭘까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심장 터진 겁니다. 의학 박사들이 심장이라고 평내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심장이 터져가지고 심장 근원에서 피가 고였는데 이게 나중에 물과 피로 변했습니다. 쿨이 찌르니까 피가 나오는 게 아니라 피가 물이 나왔대요. 물이. 어떻게 죽으셨다고요? 이 세상 보시고 십자가 고통이 아니고요. 이 세상 죄악에 대한 고통으로 예전 심장 터져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할 때 제가 심장이 틀릴 것 같습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알지. 그러면 제 설교가 왜 나올까요? 이거는 설교가 말이 아닙니다. 이건 비명입니다. 비명. 응? 제발 좀 정신 차려서 천국 준비하라고 지옥이 불이 눈앞에 보인다고 제가 비명입니다. 비명. 한순간에 보도는 토론 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 집회에서는 그냥 냅다 고생만 더 고생만. 2시간 동안 설교하니까 더 뭐 하겠습니다. 진이 빠져가지고. 진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치는데 듣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겸손하게 진리가니까 오참 달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 오늘 보십니다. 마음에서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경외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귀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건 이제 됐다. 요건 통과됐다 하면 그 다음 뭐가 하면 됩니까? 이 말씀에 생명 기운을 막는 현상이 있는 거라. 그게 뭐라고 해? 이런 현상입니다. 뭐 또 계속 많겠지. 자,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보십니다. (3절) 봅니다. 누구든지 하면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 말씀이 우리 구원의 뿌리요 복음의 뿌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되게 아는 척하지에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마음이 부패해지면 것입니다. 보십니다. 어떤 현상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마음 부패해지는 거라. 자, 보십니다. 생명의 기운을 막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부패해집니다. 다시 봅니다.
악한 생각이 나면 그 다음 마음이 부패해지고 그럼 끝입니다. 여러분. 마음 문제거든. 마음이 부패해지면 한다고 해. 진리를 잃어버려. 이제 심각합니다. 이제 사망이 덮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 잃어버려 경건을 주님 닮아가게 만드는 모든 이 여정을 돈 버는 이익의 재료를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기 들어간 사람 미혹되면 모릅니다. 미혹되면. 아까 말씀했지. 불의의 속임으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가한테 역사해서 거짓것을 믿게 하시면 이거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뭐랍니까? 그런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보십니다. 모든 경건이 돈 버는 이익의 재료로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했지. 이건 뭐 제가 이거는 잊어버리지 뭐하니까. 부목사 때 한 1,500명 출석 교회 있었습니다. 근데 금요 기도에 마치고 우리 나와서 기도를 해주고 이제 차를 타고 배웅을 합니다. 그런데 대우 그룹에서 세일즈 하는 사람 그에 1위 해가지고 김우중 회장과 식사하고 와 상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걸 옆에 가고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사람 참 많죠. 예, 참 많죠. 그 다음 말이에요. 나는 이제 사람 머리가 다 돈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예배일 때 딱 앉아보니 사람 머리가 다 돈으로 다 보인대요. 한 명가 얼마입니까? 마음이에요. 그 사람 마음이 하나님 어떻게 받으실까요? 누가 은사 있는 분이 누가 교회를 왔는데 사업하신 분입니다. 근데 사람 많으니까 거기 와가지고 사업을 확장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근데 은사 받은 사람도 하는 말이 도둑놈 진폭하셨답니다. 민자입니다. 민자입니다. 어떻든 교회 와가지고 이 천국 지옥을 다투는 이 경건 문제를 돈 버는 이익 재료로 삼으면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입니다. 근데 왜 모를까요? 자, 다시 봅니다. 7절, 6절. 우리가 지옥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올 수 없으면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 시작. 다시 시작. 왜 그래 될까요? 말씀 있는 생명력을, 기운을 막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게. 이런 마음을 가져야 생명력이 막히지 않고 생명의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점점 그 말씀에 대한 현상이 내 삶 속에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번 설날에는 뭘 그만지 지족함이 더 커야 됩니다. 막 배가 많다니 모르고 막 기분 더 커야 됩니다. 왜요? 자족해야 경건에 이익이 되는 거라. 그런데 유혹받으면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부하려는 자들은, 부자 되고자 애쓰는 사람들은 시험과 마귀가 시험합니다. 마귀 역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시험과 올무입니까? 올감이거든. 걸리면 끝입니다. 척하다 끝입니다. 끝이라 못 일어납니다. 그 올가미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혈은 정욕에 떨어지나니, 정욕이 뭐라고 해? 이 정욕이 말씀의 기운을 막는 주범인데, 은혜 받다가도 돈의 미혹에 딱 들어오면 이게 현상이 생깁니다. 근데 왜 모를까요? 욕심에 걸려 미혹되거든. 다시 봅니다. 여러 가지 어리석고 혈은 정욕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침명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은 지옥입니다. 지옥 들어갑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무슨 미혹? 진리보다 돈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보다 돈 더 좋아합니다. 진리보다 불이 더 좋아합니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끝입니다. 여러분. 아직 믿음 떠납니다. 스스로 떠납니다. 스스로. 누가 말을 떠나면 지 스스로 떠납니다. 지 스스로.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질렀도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미혹되거든. 마음이 미혹되니까 말씀에 있는 생명력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전부 다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어찌 된다고요? 침례에 빠지고 마지막은 전부 다 멸망입니다. 멸망. 우리 신앙의 예석이 어떤가 정확히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고 보십니다. 오늘 여러분 새길 거는 이 말씀 속에 있는 생명력이 막히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뭐 예배 드리고 앉아있다고 이게 다 일어납니까? 어디? 뭐가 필요하다고요? 마음 겸손하게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경외합니다. 그 다음 말씀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에 반응하기를 힘쓰고 가셔야 합니다. 늘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그래가야 천국 전선 이상이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믿음의 근원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믿으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내 현실이 되는 거라. 그런데 이 말씀 안 믿으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안 믿고 예배 드리고 기도 좀 하고 그 종교 생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종교입니다. 100% 종교입니다. 종교. 우리 종교는요.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진리 말씀에서 나오는 생명력이 우리를 만들어 놓거든. 근데 그게 안 되면 전부 다 미혹에 빠집니다. 미혹에. 자기가 자기 마음속입니다. 천국 가는 줄로 믿음 좋은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정확히 꿈 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까딱하면 영원히 지옥에서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고통받을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뭐 70이요 80 요새는 90까지 그런데 90 살다가 죄져가지고 아따 막 기마에 쓰고 한 1000년만 지옥에 있다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1000년이 어마어마한 시간이지만 나올 수 있는 소망이 있거든. 그러나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의 속성이 영원이거든. 영원입니다. 이 땅의 모든 평가가 영원을 좋아합니다. 네 말이 어렵다 그리고 정죄 평가받습니다. 모든 말이 다 그냥 무익한 말이 없습니다. 전부 다 신문 다 하신대요. 왜 그 말 했는지 저 사람을 칭찬이나 잘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비방이나 정죄인지 무익한 중에 말도 전부 다 신문도 해가지고 네 말로 어렵다 안 받고 네 말로 정죄받는다 말씀하셔. 이 말씀 아는 자들은 정죄당할 말 잘 안 합니다. 잘 안 합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자, 앞에 보십니다. 보고 가겠습니다. 그럼 보십니다. 은혜 받으면서 돈 때문에 걱정하고 은혜 받으면서 먹고 사람들이 걱정하지. 꿈 깨세요. 쭉 못 들어갑니다. 걱정 많이 하시고 지옥 가세요. 그럼 딱 됩니다. 그런데 말씀 깨달았다면 이거 다 들어오지. 어찌 될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많은 참새보다 우리보다 더 귀하대요. 길쌈도 안 해도 다 먹이 살립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느니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지옥 갑니다. 그래서 왜 염려한다고요? 하나님 못 믿어서 믿음이 적었어. 말씀이 됩니다. 자, 말씀에 대한 우리 마음의 반응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을 이루어야 될 건데 이런 데 빠져가지고 환경을 보니까 믿음이 작아지는 거라 전부 다 지옥입니다. 지옥. 제가 하는 게 성경이 그렇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보십니다. 생명력을 그 기운을 막히게 만드는
생활의 염려, 돈의 유혹, 이생의 자랑 어떻게 반응하라고요? 정확히 알고 반응하셔야 합니다. 갔다 미혹받습니다. 갔다 가면. 예수님 그러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천국 가는 자가 얼마나 됩니까? 못 물어봅니다. 왜요? 예수님 말씀이 얘들아,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찌 어려운지 그들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갖고 야, 그럼 누가 천국 가노? 누가 천국 가노? 예수님도 그럽니다. 얘들아,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지만 사람이 천국 가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제자들 충분 다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주님, 나는 모든 다 버리고 주를 따라갔습니다. 나는 어찌 됩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 다음 뭐랍니까? 나와 내 복음 때문에 부모를 버리고 처자식 버리고 믿는 자가 가족 돌아오자 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합니다. 예수 믿는 자가 자기 가족 돌아보지 않으면 예수 하면서보다 더 뜨거운 지옥부터 들어갑니다.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책임 주셔야 합니다. 남에게 돈 빌리지, 그 안 갚지. 그 이야기는 돈 빌리다 못 갚으면 자기 자식 종으로 보내요. 희년이 몇 년 남았습니까? 예를 들어 50년마다 돌아오는데 희년이 35년 남았다. 그 35년 동안 자식은 종으로 팔아야 되는 거라. 모자라지 마누라 팝니다. 모자리 자기 몸도 갑니다. 자기 몸. 남에게 빌린 사회 재산권에 대한 책임을 자기뿐 아니라 마누라 모든 새끼까지 전부 다 책임 다 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남 돈 빌려놓고 입싹 땄지. 그래 예수 믿어 구원받겠다고.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구약은 신약의 예표입니다, 예표. 속건제 제가 말씀드렸지. 모든 자에게 어려운 거, 권리 박탈하고 악을 행한 거 전부 다 자백하고 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서 속건 제물 드려야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악을 용서하신대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원수 삼을 하고 피눈물 빼놓고 혼자 예수 믿었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 그거 신앙이 아닙니다. 그 여러분. 정확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 토색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시면 남의 돈 무섭게 봐야 됩니다. 그냥 빌려가지고 그냥 토색하는 자들은 처음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끝까지 책임니다, 끝까지. 어떤 걸 합니다. 빌린 돈을 갚아주는 재미를 살아간다. 열심히 일하고 돈 벌지.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빌린 돈을 갚는 거라 그게 너무 즐겁대요. 막. 천국 문이 쭉쭉 열린 것 같아가지고. 그러므로 말씀 받을 때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태인가 이런 것들 이거에 정체를 파악하시고 두려워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거 두려워합니다. 마음에 돈에 대한 유혹이 있는지 너무 돈을 사랑해서 교회 가기 싫고 돈 벌러 가고 싶은지 무조건 제 유혹이 오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보십니다. 길가부터 특징이 뭘까요? 씨 뿌린 벼는 우리는 땅을 파가지고 씨를 뿌린데 그들은 씨 뿌리고 그 땅 디빕니다. 그럼 통통 튕겨가지고 사람들은 길가로 가는 거라. 길가 특징이 뭡니까? 마음이 강박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받는 예수 믿는 자 마음들이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어떤 마음 길가 같은 마음도 있는 거라. 마음이 강박해가지고 말씀 들으면 못 깨닫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믿지 못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말씀을 전부 다 빼들어갑니다. 어떻게?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말일까요? 지옥 만들기 위해서. 천국을 결심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마음이 강박한 사람은 거두절미하고 말씀 못 깨닫습니다. 맞습니까? 자, 예수님이 왜 오신다고요? 이 말씀 받은 모든 사람의 상태에서 어떤 결과 만드는가? 한마디로 알곡이냐
죽정이야 그 가라가라 놓습니다. 가라지는 안 들어갑니다. 가라지는 원수가 심어놓은 마귀 새끼거든. 그거 아시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여자 후손이 있고 뱀의 후손이 있습니다. 뱀은 천사입니다. 그런데 그 뱀에게 여자 후손과 원수되는 뱀의 후손이 있다 얘기하는 거라. 가인 뱀의 후손입니다. 가라지 뱀의 후손입니다. 교회에 있는 뱀의 후손이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죽정이와 가라지는 하나님과 땅 차이입니다. 저는 옛날에 죽정이도 은혜 받으면 구원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말씀 묵상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는 바뀝니다. 죽정이 절대 적 못합니다. 출신 성분이 다릅니다. 누가 죽정이냐? 나 잘 모릅니다. 그런데 자, 지금까지 목회를 이번에 세월이가 제가 거의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30년째. 그런데 쭉 돌아보니까 가라지 갔던 사람을 몇 사람 본 적이 있습니다. 몇 사람. 특별히 제가 부목사 할 때, 부목사 할 때 1,500명 있을 때 우리가 보통 한 교구를 맡으면 최소한 200명 됩니다. 200명. 그 200명하고 1년이나 한 2년 동안 늘 같이 지냅니다. 그럼 모든 삶의 행적을 전부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100% 가라지다. 그런 사람 몇 사람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모르지 뭐 얼마 되는가.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제가 말씀 보는 기준으로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약함이 아니고 아닙니다. 아예 가라지는 불법을 행하고 사람 발걸음 다 넘어지게 만듭니다. 전부 다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거라.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다 가르칩니다. 어린아이는, 믿음의 어린아이는 어렵게는 뭐하지만, 가라지는 아예 불법과 사람 넘어지게 만드는데 완전히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한 명만 적은 소자 실족해도 연자 맷돌 목액으로 받아 빠지는 것이 훨씬 낫다.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진다고. 그런데 아예 상습적으로 그걸 한다면, 그러니까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가? 실시키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3장. 자, 7절 봅니다. 6절. 요한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요한 때는 어떻게 그 침례를 받았다고 해요? 전부 다 죄 자백 다 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의 현대는 뭡니까? 짐승 잡을 때 전부 다 죄를 다 자백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다가 보니까 지금은 죄 자백을 받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직접 자백하거든. 그러니까 세례요한 때 죄를 자백하는 것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피 뿌림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용서의 근거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뭐 한다고 해? 짐승의 피 앞에서 자백하고, 그리고 요한은 침례받기 전에 전부 다 죄를 자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유형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예수님 오셔서 그 용서의 근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직접 고백하지만 고백해야 된다 말이에요. 근데 고백도 없이 침례받으면 그건 문제입니다. 자, 그 밑에 봅니다. 요한의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도를 피하라느냐. 독사의 새끼들입니다. 제가
주님 보시기에 되게 악한 자라서 그랬다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저 며칠간 전에 이것도 그것도 아니더라고. 뭐라고 해? 독사의 새끼입니다. 다른 말로 뱀의 후수입니다. 뱀의 후수. 그러니까 목회자 탈을 쓴 뱀의 후수들이라는 거라. 왜요? 전부 다 지옥 보내거든. 다시 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를 가르쳐 임박한 진을 폐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럼 뭐 때문에 지금 이런 평가를 받습니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또 짓는 거라. 회개했습니다. 또 죄짓습니다. 어쩌라고? 회개했습니까? 죄짓지 말라고. 회개했습니까? 그럼 그 열매를 맺으라는 거라. 주여, 내가 또 도둑질 했습니다.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회개 합당 열매를 맺으라는 거라. 무엇으로? 다시 훔치지 말고 다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자,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놓으니 하나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보고 예수 믿는다고 자랑하지 말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자랑이 안 된다는 거라. 뭐가 자랑일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아브라함 자손을 자랑하니까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답니다. 돌 가지고도 우린 만듭니다. 그 예수 믿는 거로 자랑하지 말라는 거라. 왜요? 아까 봤지? 이거 10분인 비도 옳고 거물 비해서 보니까 너가 예수 믿는 데 안에서 하나님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버려서 악인 되면 그러니까 자랑이 아닙니다. 자랑 여러분.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보다 적어 불에 던지리라. 보십니다. 항상 영생은 항상 열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거룩함에 이르라. 죄의 종된 것처럼 똑같이 의의 종이 되라. 그러면서 거룩한 열매를 맺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리고 영생은 항상 열매를 요구합니다. 열매. 다시 봅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보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 세례 주거니와 세례가 뭐한다고 해? 회개입니다. 그 다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줍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이유가 뭘까요? 세례의 침례는 회개를 위한 것이고 성령과 불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회개는 십자가 피불을 의미하는 것이고 불과 성령은 죄성을 이겨서 죄의 종에서 벗어나 거룩함을 이루는 열매 때문에 오는 겁니다. 왜 성령이 임했다고요? 왜 불세례가 임했다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위해서. 그러면 성령과 불로 세례받지 않은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사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12절 시작. 결국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았어요. 그럼 왜 알곡이고 왜 쭉정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지만 다음 시간 계속합니다. 다음 시간 계속하는데 자, 알곡과 쭉정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은 모양 똑같습니다. 그런데 안에 알맹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쭉정이는 겉 모든 형식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알맹이는 알곡은 겉 모든 형식 다 있지만 안에 거룩해 하는 능력이 있는 거라. 그 능력이 뭘까요? 말씀의 생명입니다. 나는 양으로 생명 어때? 더 풍성히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거든.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씀의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어떤 생명력을 공급받을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린 산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하리라.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오늘 말씀 받았습니까? 그 말씀이 생명이 되십니다. 생명이 뭘 만다고요? 모든 죽적인 기운을 전부 다 잘라냅니다. 어떻게 알고 영을 것인가? 다음 시간 계속합니다.